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율법 아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창세기 6장 하면서 제가 좀 못 본 게 있어서 다시 조금 더 이제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이 인생을 설명을 하시면서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가끔도 아니고 그게 그 말씀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항상 악이다는 겁니다. 락합니다. 인간은 악이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간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보니까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에서 나오는 모든 선은 뭐예요? 악이에요. 그렇죠? 인간에게서 발현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악입니다. 왜냐? 인간이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했는데 인간은 배출하고 만들어내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범주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인생을 보면서 인생의 마음의 생각이 야차라고 했습니다. 구조 자체가 악입니다. 구조가 인생 자체, 인생의 구조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예레미야 17장에서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 이게 아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 아나시, 에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요거 부패했다는 단어가 아나시입니다. 요 아나시인데요. 요게 고칠 수 없는 상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상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요게 예레미야 30장에 나오고요. 고치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은 고치지 못하면은 내 힘으로 고치지 못하면 고쳐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인 예수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데 병든 자가 아니면 그 의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내가 병든 자가 맞구나를 알아먹는 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서 내 힘으로 스스로 치료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의사이신 예수를 찾아가게 되죠. 그게 복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의 연결고리를 보면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세리 마태가 나와요.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으로 보면 천하의 쳐죽일 놈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의 선악 구조로 보면은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를 찾아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요? 병든 자니까요. 자기가 병든 것 정도는 아는 자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를 찾아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절대 다수였던 유대주의자들,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갖고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양분해서 이게 모세오경의 실체다.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얌니아 회의에서 AD 90년요.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죠. AD 90년에 구약 39권이 구약이 39, 신약 27 그렇게 외웠죠. 그죠?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39권이 예수님 죽고 나서 AD 90년에 정경으로 채택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 기록된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그 당시 대다수는 유대주의자, 특히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들, 성경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걸 자기 목숨 값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의 해설서를 구전 토라를 갖고 열심히 지켰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리 마태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왔다니까요. 이들은 누구니까? 자칭 의인들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 자칭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세리 마태는 어떻죠? 이들 세계에 관해서 보면 쳐죽일놈이에요. 죄인 괴수죠. 이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가 뭔가 보니까, 복음은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고 죄 덩어리구나를 알 수 있는 거구나. 복음을 갖고 나를 확장해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빛을 비춤 받으면 자꾸 드러나는 것은 뭐냐 보니까, 내 속에 숨은 아집과 죄성과 깊은 흑암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 여러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별것 없죠. 그럼 신앙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역사 속에서 탈탈 털리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내가 처절하게 깨닫고 알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가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이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태생적으로부터 악인데, 이런 악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신음하십니다. 한탄했다, 나음이라고 했죠. 신음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음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다수들 중에, 그 당시의 사람들 다수들 중에 우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새끼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다수가 인생은 악이다라고 했죠. 인생이 전부 이게 악이에요. 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 그 악한 인생인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에 은혜를 베풀고 제공해야 될 누군가들이 있어요. 이게 노아의 8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다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봅시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악 기준으로 나는 좀 더 착한데 쟤보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율에서에게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내가 좀 더 착하잖아, 나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어필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 되죠. 이거 없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더럽다, 더러움, 추악함, 악, 그리고 어두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하면 악해진다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이게 악한 거구나를 알고 내가 더럽고 내가 악이고 내가 어둠 자체구나를 알아먹는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정결함이, 선이,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건 더럽다 하자라고 했죠. 그러면은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었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낙타 트롯은요, 이건 낙타는요 부정한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정결하다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건 정결한 거죠. 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건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낙타를 보고 부정하다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소는 정결하니까 잡아먹어도 되고, 낙타는 부정하니까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그렇게 가져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보고 이 낙타가 부정하구나를 보면서 낙타가 부정하니까 먹지 말자로 가져가면 안 되고,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말자, 그걸 부정하다 했다. 뱀장어는 부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고춧가루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가져갖고 그대로 지키죠. 성경에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지킨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더러움, 악, 어둠을 통하여서 실체하는 빛, 정결함, 깨끗함, 선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부정한 자란 소리예요. 그 세례 요한이 회개라, 천국에 가깝다, 자기는 깨끗해져서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자기도 나도 부정한 자에서 낙타 트롯 뒤집어 쓰고 산다. 이게 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보면은 말하는 화자인 자기도 회개해라, 니들 나쁘니까.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뭔가가 좀 고지에 있는 겁니까? 좀 정결해서?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똑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나도 니들처럼 부정하니까 낙타 트롯 뒤집어 쓰고 산다. 그게 부정해요. 성경이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알아지는 게 뭐냐 보니까, 야, 이거 나 같은 게 구원받았네. 여러분, 이건 자다가 불떡 일어날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사를 만난 겁니다. 이걸 누가 보느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불특정 다수인 누군가를 보고 시험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은혜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처음 나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 없는 결과를 받은 겁니다. 나는 악한데 고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분이 세리 마태를 찾아와 주셔서 건져내셨고, 그 양반이 노아를 찾아가 주시니까 노아가 이 하나님의 신음을 읽어내요. 아, 사람이 악한데 그 악한 인생들을 보면서 그분이 가슴 치면서 아파하구나. 그분이 누구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걸 발견한 게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 그럼 뭐예요 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므로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주석해 보라니까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공짜 만났다, 그런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공짜예요. 원인 없음, 인과율의 세계에서 보는 그것처럼 원인 없음의 결과를 받음,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이걸 그리는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노아가 발견해낸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아, 그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구나. 나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셔서 원인책을 뭘로 주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음하셨던 하나님은 가장 당신이 좋아하는, 가장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죄를 정하시고, 너 죽여라, 너 죽어라. 누구를? 개 같은 우리를 살리려고. 너 죽어라. 그리고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걸 뛰어넘는 사랑은 없고요, 그걸 뛰어넘는, 십자가를 뛰어넘는 저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저 공짜로 왔네, 롬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아,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대가,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예수 죽여서, 예수 갓겨서 죽여서 비참하게 죽여서 나 살리신 사랑이구나, 요걸 아는 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려온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 5장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우리의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우리가 가진 선악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으로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악들이 막 충만한 삶의 모습들이 그려져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선악이 있는데 이걸 선이다라고 하자 인간들은 합의해 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선의 관념을 뛰어넘어서 이건 분명히 악한 건데 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선악으로 보니까 이 당시 마태를 보면서 유대주의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태는 악한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선이라고 했어요. 병든 자 이 사람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의 관념으로 보면은 그게 왜 선이에요 하나님, 악이지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마태를 주님이 구원했고 마태 집에까지 들어가요. 이 주님이 이건 파격적인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선악 구조로 보면은 마태는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관념 속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성경을 선악으로 가져가서 그들 식으로 가져가서 지켜내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충돌하는 겁니다. 복음이 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흑암을 빛으로 삼고 빛을 흑암으로 삼고, 이게 우리 모습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둔 선악관념이 있어요. 그걸로 자꾸 뭔가를 보고 하더라.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20장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계시다가 하면 안 되고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거니까 2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없다. 이건 없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게 했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죄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나 이만하면 깨끗하고 순결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다. 인간은 구조 자체가 뭐예요? 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꾸 나보고 악하다 해? 나 이만큼 살면 잘 사는데 열심히 살고 라는 마음이 들죠. 그게 악한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 너 악해라고 하면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만큼 살면 열심히 살고 나 깨끗하게 사는데 누가 갖고 있는 선악이죠? 네가 갖고 있는 선악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를 보고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저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뒷담화 까는 모습들이 들리는 게 얼마나 인간적인 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보면서 아 그래 인간이 이렇지 뭐로 가져가야지. 여기에 너무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유시민 선생님처럼 삶에 무슨 목적이 있느냐, 질문이 틀린 거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다.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냈대. 삶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목적이 생기는 거다. 그 양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양반의 머리와 저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요한복음 1장 6절.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에 이 인생학교, 지구라고 하는 이 인생학교에 왜 보냈느냐를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낸 자의 목적, 의도가 있어서 보낸 겁니다. 여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꿉장난 좀 하다가 이 인생학교, 지구라는 이 인생학교에서 소꿉장난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뒷담화도 좀 까고 뒷담화 욕도 묻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 지구라는 별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별로 이제 탈출해 가죠. 그때는 이제 딱지치기라고 하는 거죠. 했던 그 가부도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 홀로 영원한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지구라는 여행에서 우리는 그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아는 말씀이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요. 로마서 3장
제가 복음이 무언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인간들아,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오늘 하나님 찾았는데 찾게 은혜 주셔서 찾은 거지 스스로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악이다, 니들은 악해로 했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빌리자면 의인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악하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거짓말쟁이래요. 사람은 거짓이다.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전부 가짜다. 하나님이 선언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의인은 없다. 인간은 악이다. 인간은 거짓 덩어리다. 그리고 인간들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어. 이게 인간이다. 그럼 니들은 뭘 해야 되니?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예수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 찾은 거예요. 인간들로 인해서 신음하시는 그 예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인간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또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2장 한번 가서 봅시다. 2장 17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예, 뭐 다 읽어보시면 돼요. 로마서 2장 17절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들이고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선생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자랑하고요. 자기들식 선악 구조를 가져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간한대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선악으로 613가지 조항을 만든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겠니? 너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 너 도둑질 하지 마라. 자기들은 죽었다 깨도 도둑질 안 했어요. 얘들이 도둑질 안 했다니까요. 근데 도둑질 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한번 보세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입니다. 요거 하나 가서 보고 올까요? 요거 보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다시요. 13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이 말씀은 어떤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여야 의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다수는. 맞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몽학 선생이어서 초등교사에서 우리를 어디로? 예수 만나게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목적.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가져가서 지킨 거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악한 놈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지켜서요, 몸부림치면서 지켰단 말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모세오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초동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자, 봐. 그리고 예수님에게 손 딱 잡히고는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그 얘기죠.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건 뭐예요? 예수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의로 찾아와 주신 걸,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말씀을 지킨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제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한다 하니까 내가 뭐 이들처럼 613가지 조항으로 지켜서 행하는 걸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를 만나는 자예요. 그 의를 만나는 자.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네가 인간이 율법을 행해서 의를 획득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의 최고 꼭지 지점에 바리새인이 있다고 했죠. 파라시거든요. 파라시. 카메츠예요. 카메츠가 붙어 있으면 여기 파라시입니다. 이게 구별되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희렉이 들어가면요, 세렉이죠, 세렉. 세골이죠, 참. 세골,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 3개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칠게요. 요게 모음이요. 카메츠 말고. 요런 페레시가 돼요. 요거는 에바람이거든. 요거는 아바람이고. 그럼 요건 뭐예요? 페레시. 요건 뭐예요? 똥이란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유의를 사용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막 그러면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613가지 조항 나보다 더 잘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그들식으로 주해하고 해석한 이걸 갖고 자기 식으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자기가 내가 똥이다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이었던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 똥이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가 가진 모든 의인은 이거는 똥이더라.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율법을 행하는 건 뭐예요? 예수 만나는 거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건 예수 만나는 거라니까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그 할례는 뭐예요? 표피를 베는 거죠. 내 육체를 잘라내는 거죠. 나 죽은 놈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할례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나님이 요구했던 이유는 너 죽은 놈이다.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걸 할례라는 의식에 담아서 준 거죠.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인간은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해서 자기 의를 축적해 가지만 네가 율법의 목적을 알면은 그 할례가 표피적인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 알걸?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겁니다. 껍데기. 말씀을 껍데기로 보고 현상으로만 보는 자들이죠. 이면적 유대인이더라. 인간은 이 구조에서 못 벗어난다. 그리고 니들은 이 구조 속에서 네가 의인이 아니고 악이고 거짓이고 고칠 수 없는 상태여서 메시아를 찾아야 되는 사람인 거 기억해라. 그 얘기거든요.
로마서 7장 뒤쪽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몇 번을 본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더니, 율법의 목적을 몰랐어요. 성경을 지켜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킨 것 아닙니까? 자기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식으로 읽어서 자기식으로 교훈을 받고 자기가 가진 선악 구조로 보면서 그렇게 했죠. 그거 다 죄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네가 살았지. 기고만장한 겁니다. 나만큼만 해라. 그랬던 거예요. 자기 의를 축적하는 걸로 가져갔거든요. 계명이 이름에 율법의 목적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구원자 만나라고 하는 얘기네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죄는 살고 나는 죽었다. 내가 죄덩어리더라. 내가 죄 자체더라. 그걸 알아먹은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찾아지면은 여러분들의 깊은 죄성은 자꾸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11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걸로 가져가서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 지금까지. 율법 아래 살면서 그렇게 모세오경을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어서 지키라 하지 마라라고 했던 그게 다 내가 속은 거였더라. 율법이 나쁜 거냐? 12절에 말씀드렸어요. 들었죠, 제가 이거. 율법은 거룩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율법의 방향을 못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거 착하게 살려고 하네로 가져갔다. 그건 뭐예요? 아주 성경을 잘못 깨달은 겁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거 강력한 무기여서요.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게 실체인 우리예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들 이게요. 내가 악이고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거짓이고 내가 고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이거 악이에요. 내가 악이구나 알아먹은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 세워진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나그네의 삶이 130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험악이 아니라 악이란 단어라고 했습니다. 내가 130 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악이더라. 그거예요. 그 야곱이 그 얘기했는데 야곱만큼 분투나는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았을까? 아무리 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삼촌 나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평생 지팡이 없이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었더라.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했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이고 개코고 나발이고 짝대기 짚고 안 다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할 걸요. 우리요. 야곱만큼 분투나는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손에 다룸받고도 내가 악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더라. 내가 죄 자체더라. 그런데 이거 보면서 그래서요. 22절 내 속으로는 뭐 다 얘기 못 하잖아요. 시간 걸으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더라. 눈 뜬 거예요.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내가 바로 내 자신이구나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은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자기를 건져내어 줄 사람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하다는 단어입니다. 공고하다는 단어가요.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인데 비참한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태. 공고하다는 단어보다는 너무 자기가 비참하고 초라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틀리거든요, 복음 앞에. 그런데 자기를 건져낼 줄 사람을 찾더라. 그가 누구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때 구원자가 오더라. 이걸 창세기 6장으로 가져가면은 어떻게 되죠? 그때 내가 야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단어. 그 얘기겠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다. 죄 없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너는 이제 사망과 죄의 집에서 나온 자다. 어디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다. 이건 상관없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되더라.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더라. 예수 죽어서 성취가 된 것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이 상태를 알아먹고 방주에서 내려왔죠. 방주에서 내려와서 8장 20절이죠. 찾지는 말고요.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누군가가 우리 대신 죽는 겁니다. 한 영원한 제물 되어서 예수가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죠. 그리고 21절에 어떻게 하죠? 사람은 악한데 그대로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사람은 항상 악해라고 하는 게 가끔씩 악한 걸로 바뀌지도 않고 사람은 동일하게 악해요. 악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을 보지 않습니다. 번제물 대신 예수만 보거든요. 그거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지 않구나를 알아먹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최적의 상태. 너무 좋은 상태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한번 가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요거 보면서 내가 이거구나 이렇게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가서 한번 봅시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율법의 선생이 사랑하는 자기 제자,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다급함이 전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를 아들로 삼고 내게 하소연하는 걸로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죠? 너는 율법의 목적을 알고 그거 잘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겠죠. 자, 그러나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서면 선한 것이다. 율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네가 간파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선한 거야.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알 것은 이거다. 자, 알아라. 이건 꼭 알아야 된다. 네가 뭔가 보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다. 율법은 죄인이다 네가를 규정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를 규정하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라고 하는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다. 이 당시 유대주의자들, 그 꼭지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걸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가져가서 지켰단 말입니다. 열심히 지킨 거예요. 이 사람들요,
우리 죽었다 깨도 못해요. 일주일 동안 하루 3번 어떻게 기도해요? 했다니까, 이 사람들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니까요. 할 수 있냐고요. 한 끼만 굶어도 어질어질하지.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율법을 적법하게 쓴 게 아니죠. 자기 의를 쟁취하는 걸로 가져갔죠. 이제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뭐 알겠죠, 그죠? 적법하게만 서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다. 죄인이야 네가 규정하는 거다. 오직 불법한 자, 복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않는 자, 죄인, 거룩치 않는 자, 망령된 자,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살인한 자.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너 살인했대요. 우리 보고. 아버지 죽였대요. 무슨 소리, 천지도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욕도 안 했다. 나는 너무 거룩해서 엄마 욕도 안 쳤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을 갖고 사실만을 얘기했는데도 죽일 놈이 되기도 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유 저런 부모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 근데 우리가 사실을 갖고 사실을 얘기하지만 확정 편향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 맞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살인했대요. 난 안 했는데? 제가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로라차흐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희생제물 드리지 말라고 했죠. 살인한 거예요. 맞죠? 살인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살인하지 마라 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야, 옛날 사람들 그걸 잘못 들어서 그러니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의 예물을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사화하고 화목하고 와서 다시 드려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첫 아담 군중 속에, 첫 아담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었던 우리는 새로운 이웃은 둘째 아담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이웃, 이것도 참 좋은 이웃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은 맞아요. 그러나 네가 그 재물 드리려고 하다가 도론이라고 양 끌고 오다가 이게 예수구나 알아먹으면은 너는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해, 화목해라, 제발.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니까.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알고 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그것 받고 네가 화목된 존재로 살아간다. 그 얘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봐요. 율법을 적법하게 서지 못하면은 스스로 의인들을 양성해내고 나 부모 안 죽였는데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다 죽였는데 우리가. 우리 부모 죽였고요. 살인했고요.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요. 이 말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 하여튼. 로마서 봅시다. 이제 본문 가서 보고 조립 한번 합시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9절에 율법 아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내가 죄인이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3장 20절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의 목적을 알았어요. 죄인이구나. 그러면은 건져줄 자가 필요하겠죠. 그거 찾는 거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린네 그러나 이제는 다르거든요. 예전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로 번역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자 율법에서 벗어났죠. 복음을 이해해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이제는 린네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예요. 예수라는 의가 나타나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역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믿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믿음, 소유격이네요. 그죠? 소유격. 그 의, 하나님의 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게 은혜다. 값없이 속량함을 얻었죠. 은혜로. 창세기 6장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 얘기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를 간과하셨대요.
팔에 씻어.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대요. 죽여버려야 되는데 안 죽이고 가만히 내버려 뒀대요. 죄를 지었는데도, 살인자였는데도 내버려 뒀대요. 이유가 뭐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계시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거 벌써 죽여버려도 됐다. 그런데 그가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게 하려고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나를 오래 참아두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참아주심이 구원이 된 거예요. 새끼들 말 안 듣죠? 하나님 그 새끼도 오래 참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래 참아요. 나 같은 것 보고 오래 참았다면 그분은 그는 보고도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오래 참아주신 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오는 과정들을 제가 설명했어요. 복잡죠?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이런 존재인 것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너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밖에 없어요. 일평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노래는 그 의거든요.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선악으로 사람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사시대인 것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구원자 보라고 만들어주신 사사시대,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방향성을 알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찾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고하고 자기가 비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했던 그 감사가 한 주간도 우리 식구들의 삶에서 촉발되도록 복권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십자가가 부각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동력되어서 살아가는 이 역사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목적을 알고 메시아를 만난 인생들, 또 누군가에게 그 메시아를 전가하고 흘려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모습 저 모습 가운데 섬기고 애쓰는 믿음의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꼭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록 모든 것들 또한 아름답게 역사 속에서도 공급되도록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